온유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온유하다 그래요? 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누구 같은 사람? 누구요? 모세. 네, 모세는 온유함에 온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민수기에서. 그런데 왜 민수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그런데 모세가 써놓고 어디 한번 찾아봐요.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214페이지 민수기 12장 3절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면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본인이 쓴 얘기예요. 자자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글을 쓰면서 자기를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당신이 가장 온유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그가 한 여성을 사랑을 했는데 결혼을 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아론이며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와 형님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아주 반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십보라라고는 이 모세의 부인은 구스인이라게 아주 흑인이었다요. 흑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이 말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 하면 300만 명이 된다 하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라는 그런 영도자라고요. 그런데 그 자기의 형님과 자기의 누이가 반기를 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데모를 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신다 않느냐? 그러니까 왜 모세만 영도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도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의 그 지도력을 무시하고 또 대항하고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형제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모세가 영도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명령에 300만 명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세를 시키는 거예요. 대놓고 자기 동생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력을 의심하게 하고 굉장히 후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어야 했던 형제들이 오히려 대놓고 야단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처치해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매장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바로의 궁주의 아들로 입적이 돼가지고 궁궐에서 살아요. 40년을 바로 왕의 궁궐에서 살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요베게 씨가 젖을 먹이고 유모가 되어 키웠는데, 유모되어서 젖을 먹이면서 항상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네 나라는 이 애굽이 아니다, 네가 애굽의 궁궐에서 지금 살고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너는 히브리인이다,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늘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장성했는데 이제 그 궁궐에서 밖을 나가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그러니까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 자기가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자기의 피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순간 욱하는 마음에 그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감쪽같이 그 모래밭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 번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었는데 또 그 친구가 히브리 사람하고 같은 민족,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본 이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나는 겁니다. 엊그제는 애굽 사람하고 싸우더만 이제는 히브리 사람, 네 민족하고 싸우느냐 하면서 대노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히브리 사람이 지난번에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는 들이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차하면 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하는 것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다혈질이었다니까요. 사람을 죽일 만큼 아주 혈기가 방자한 사람이고 굉장히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어하지 못하는, 통제하지 못하는 아주 욱하는 마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미디안에서 40년을 양을 치는 목동을 합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던 생활은 손에 물을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겠잖아요. 정말로 회오식으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해서 미디안으로 와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을 합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혈기,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예전에 애굽에서 살던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거기서 부서지고 거기서 모난 성격이 완만해지게 되고 그렇게 혈기 방자하던 사람이 온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의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성질이 많이 부드러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면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해방시켜라 하는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바로왕이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정말 옛날에 같았으면 혈기가 방자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서도 욱하는 마음이 없어요.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완전히 순한 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온유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서 바로왕으로부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오지요. 그래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진군하던 중에 누나가 형님이 자기를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반기를 들고 대항을 해와요. 옛날 같았으면 때려 죽여버립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처치해버려요. 자기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온유함이 모세의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더 뛰어나더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보잘것이 없어서 예스맨 뭐 가진 것이 있어야지 뭐 있는 게 있어야 큰 소리를 치죠. 언제나 아부나하고 아첨이나하고 언제나 굽실굽실하고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손을 싹싹 빌고 다니는 언제나 얼굴에 하나 웃음을 짓고 있지만 그가 정작 힘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감히 누가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그만한 자격도 없고 그만한 능력도 없고 그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어마어마한 막중한 권력을 한 손에 쥔 사람이에요. 그거 휘둘러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는데도 꾹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누구보다 더 승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성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좋은 일이 뭐예요? 그러죠? 성품입니다. 성품. 사람이 바뀌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자칭 본인이 그런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래. 이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얼마나 온유하냐? 아까 전에 모세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참은 것이 온유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무소불능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신 분이요. 모세하고는 제비가 안 되고 모세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땠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요.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가는데 발길질하고 침을 받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 난리 법석을 피워요. 우리는 신발만 밟아도 발만 어쩌다가 밟히게 되면 신경질을 부리고 누가 조금만 나에게 어쩌면 인상 쓰고 하여튼 조금만 우리를 자극해버리면 우리는 뒤집어져 버려요. 언제 그랬느냐 한 듯이.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는 이렇게 어지하고 온순하고 아주 참 좋은 성품인데 교회 문방만 나가면은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이건 온유가 아니에요.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처치하지 않았잖아요. 처단하지 않았잖아요. 막 난리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딱 내려오니까 너무 군병들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 가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욱하는 마음에 우리 선생님을 칼을 빼서 그 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한 사람의 길을 잘라버리죠. 얼마나 고소해요. 얼마나 시원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나의 제자가 대신해 줬으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놈, 그 땅에 떨어지는 길을 주워 들고는 말고의 귀에 붙여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함부로 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나무라고 책망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이에요.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사장으로서, 리더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막 할 수 있다니까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꼭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다 혈기가 있어요. 기질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성질이 있어요. 성질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질을 막 함부로 이리 내버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충분히 될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로서 자식이 잘못하면 확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온유한 자 아니에요. 확 끌어올라와도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 그 군병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참, 그게 온유한 거예요. 얼마든지 화낼 수 있다니까요. 신경질 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분이 상하니까, 나쁘니까 그냥 내 성이 안 차고 내 마음이 안 드니까 그냥 내뱉을 수 있다니까요.
그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온유한 성품은 어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온유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찌르면은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누가 너 흉보더라 그래 버리면요, 누가 그래요. 그리고 가서 대로받고 말로 돌려줘 버려요. 이건 온유한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온유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래요. 온유해버리면은 기업으로 받아요. 기업이 뭡니까? 기업이 뭐냐면은 부모의 유산을 내가 물려받은 게 기업입니다. 부모의 그 재산은 가만히 있으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누구 것이 돼요? 자식 것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서동길 집사님, 김영수 원사님 죽게 지금 고생하느라고 오늘 안 왔더라. 그거 누구 것 된다요? 자식 거예요, 자식 거. 그러니까 우리 차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지금 누구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다고? 지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 썩 빠지게 고생하고 있어도 그 아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것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면은 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땅 투기하는 부동산 무슨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그런 풍요, 그런 어떤 땅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땅만이 아니라니까요. 온유하면 아내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온유하면 자식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온유하면 직장을, 사업을, 건강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하면은 그냥 저절로 복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은 가만히 있으면 자식들에게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건 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할 것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은 우리가 온유하기만 하면은 복은 절로 들어와요.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놈의 성질머리 때문에 배려 먹어버렸다 그러죠. 그놈의 성질머리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그러죠. 그놈의 성질만 없으면 되겠는데, 그게 성품의 문제예요. 이게 성질 때문에, 성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품만 바뀌어지면, 온유해지기만 하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요. 온유해지면 복이 그냥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온유한데 가정의 평화가 저절로 오지. 온유한데 자식들이 저절로 오지. 그냥 온유해지면 불화가 없잖아요. 분쟁이 없잖아요.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없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어떤 목사님이 가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정말 저는 못 살겠다고. 사모님이 재미도 없고
사는 맛도 없고 뭐 참 너무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다고. 왜 그러시느냐고. 아니 목사님 좋으시지 않냐고. 아니 교회 크지 않느냐고. 아니 뭐가 우리가 볼 때는 뭐 부족함이 없을성 싶은데 사모님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겉보기에는 찬란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겉보기에는 굉장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이 남편이,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천사야.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아주 180도 달라진 거야. 달달 볶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도 악만 남았어. 그러니까 자연히 톤이 올라가고 자연히 이게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딸아이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학교를 안 가버려. 그래서 그 상담을 한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그런 얘기했대요. 사모님, 목사님에게만 원인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십시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호랑이 같이 굴어도 사모님이 온유한 성품으로 받아주면은 절대로 마주치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내 속은 썩고 문드러져도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온유해지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마주치지 않으면 절대로 소리 안 나요. 1000번 만번을 쳐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남편만 뭐라 할 게 아니라 사모님도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니까 아기가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에 시달려서 학교를 안 가고 학교를 그만을 둬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온유, 참 온유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온유는 노력으로 안 된다겠어요. 뭘로 돼요? 뭘로요? 예? 그렇죠. 성령이 열매예요. 우리 성령이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온유. 온유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온유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내 안에 이분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나 제 안에나 우리 주위에 성령이 계셔요. 우리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물리도 걸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면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컨트롤해주고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면은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돼요. 그분의 터치, 그분의 만짐, 그분의 역사가 있어버리면 온유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연후가 똑같다. 그 목사는 가짜예요. 성령 받을 때와 성령 받지 않았을 때가 똑같다. 그것도 가짜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온유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교양을 쌓고 지식을 쌓고 아무리 무슨 학식과 배움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온유한 성품은 되지 않습니다. 찌르면 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온유해져 버리면 어쩌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종들도 많고 논밭도 많고 짐승도 많고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니까. 자식도 많아. 10 자식을 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뭐 다 잃어버리는데 아내도 나가버려요. 그리고 자기 몸뚱이에는 뭐 악창이 도져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고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계시느냐고, 하나님 아시느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에게 따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막 욕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요. 난리를 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대요? 머리를 풀고 제 옷을 입고 그리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는지 하나도 안 합니다. 이런 방귀의 말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주셨으니 그분이 가져가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니까요. 이게 온유한 겁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온유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온유해버리면. 그러니까 정말로 온유해져야 돼요.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겼어. 그렇게 생겼으니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온유해져야 된다니까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에 미움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리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성질이 나요. 노예가 됐는데, 종이 됐는데요. 형님들이 팔아먹어서. 우리는 그 정도 되면 칼을 갈 겁니다. 내가 기필코 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근데 그는 그런 마음이 쉽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그 형님들을 모여놓고 하는 말이 두려워 마십시오. 절대로 형님들 원수 안 갚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의 자식들, 내 조카들까지도 내가 잘 보살펴 줄 테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아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온유예요. 우리는 빚지고 못 산다면서. 나는 원래 그렇게 먹고 그렇게 생겨서 그렇다고. 나는 태생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헷가닥하고 변하지는 못할지라도 점진적이라도 이전에 보다는 달라지고 변화돼야 돼요. 이전에 옛사람은 죽었으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을 해도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될 것이고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살면은 마귀가 살면 마귀가 행동하는 거예요. 대로받고 말로 갚아야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디가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닦아라고, 속을 달라고 겉옷 달라고 속옷을 벗어주라 그러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어디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고 얼마든지 때려 죽여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온유해져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내 마음의 소원이 기업으로 들어온다니까. 자연적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흡족하게 채워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문제냐면은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결국은 그 성질이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저절로 복이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온유함을 잃지 아니하고 어디 누구 앞에서도 온유한, 정말 부드러운 용서와 자비와 이렇게 감싸주고 용기 주고 격려하고 막 이러는 것들 말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